네트워크 우리 목사님 부부 모임을 하는 중에 한 목사님이 자신이 중국에 가셨다가 아내 사모님을 위해서 진주 목걸이를 사줬는데 그 진주 목걸이 값이 50만짜리였답니다. 저는 그것을 듣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는 이야기가, 혹시 목사님 이런 거 선물 안 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용감하게 저는 제 기억 속으로는 한 번도 아내에게 목걸이나 반지나 귀걸이를 사줘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집에 와서 곰곰이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너무 제 자신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과연 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일까? 내 사랑하는 내 아내를 위해서 여자들이 그렇게도 좋아한다는 이 진주 목걸이, 이거 하나 못 해준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한편으로는 위로받는 것이, 그래, 내 아내는 이런 거 좋아하지 않더라. 그러면서 제 스스로 혼자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주고 싶고 또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돈이 아까워서 제 아내에게 이 진주 목걸이 선물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가 너무 좋아 안 한 것 같으니까 제가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고 선물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안 하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더 귀걸이도 많이 주시고 또 목걸이도 많이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다 하시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 사랑과 이 주는 것을 비례한다고 꼭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랑을 하면 낭비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사람을 향한 헌신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11번째.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신에게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은 여인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신약 사복음서 모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이 여인이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많은 학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이 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이 마리아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이 다 한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는 이 베다니에 사는 이 마르다의 이 누이 동생이고, 또 그의 오빠가 나사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이름이 마리아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시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발에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비스듬히 누워 있을 때에 머리에 이렇게 부으니까 이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몸으로 해서 발에까지 적셨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이 머리털로 이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씻어 주었더니 온 집안에
이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 제자들은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개하여서 왜 이것을 허비하더냐고 이렇게 화를 냅니다.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다라고 한다면 좋았을 텐데 왜 이것을 허비하더냐라고 이렇게 하는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을 다 쏟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던져본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강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이 헌신을 또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주님께 내 사랑을 다 쏟아 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저하지 마시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베다니 마리아처럼 여러분의 사랑을 다 쏟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물질을 다 한번 쏟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받을 때는 좋지만 줄 때는 더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선물해 보셨죠? 선물 받을 때 기분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주는 것은요, 받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받는 사람보다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면은 더 기쁨이 충만하고요, 에너지가 더 많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은 그 첫 번째는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는 주는데 쩔쩔매면서 주는 사랑이 있어요. 하기는 하는데 아주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랑이 있어요. 아낌없이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어도 또 주고 싶고요, 또 주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자기의 가장 아끼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가장 아끼는 아들,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값진 것을 주는 것이 여러분 진짜 사랑이고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 유대 여자들은 이 몸에다가 향유를 이렇게 담고 다녔어요. 또 향유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는 굉장히 값이 나가는 물건이어서 몸에 이렇게 지니고 다니면서 어떤 물건을 또 필요할 때에 돈의 역할을 하면서 무엇이든지 이렇게 교환하고 통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향유였습니다. 이 마리아의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옥합이 이 작은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부터 부어서 발에까지 흘러갈 정도로 많은 양의 이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서 이 동쪽으로 약 4km 떨어지는 환자들을 격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네, 아주 빈곤한 동네에 사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또 오빠 나사로가 그 집의 가장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볼 때에 부모님이 일찍 이렇게 떠나셨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역할을 할 수 없었던 형제들끼리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하고 또 가난한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역할을 했던 그 오빠 나사로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지만은 이미 이 오빠 나사로는 무덤에 들어가서 썩어서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나흘이나 되는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돌 무덤의 문을 옮겨 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옮겨 놓을 때에 그 수족이 꽁꽁 묶여 있는 이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명합니다. 나오라고 이렇게 명할 때에 죽은 나사로가 돌 이 무덤에서 수족이 이 동인 채로 나옵니다. 온 몸에 여러분 수족이 동였을 때에 아마 이 통통통통 뛰고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이 썩은 냄새 나는 그 시신이었지만은 살아나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 마리아가 이 그렇게도 사랑하고 또 가장 역할을 했던 이 오빠 나사로를 살렸던 그 예수님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향유 옥합 한 병 깨뜨려서 드리는 것, 이것이 아깝겠습니까? 오빠의 생명을 살려주었는데 또 본인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께 가지고 있는 무엇이든지 내놓아도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나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또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귀한 것을 내어드린들 우리는 결코 아깝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간경화로 병원에 입원해 이 최신의 치료를 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에 병원에서 치료받는 그 돈이 무려 1,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 아내는 남편을 살리겠다라고 치료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르쳐서 허비라고 합니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을 사랑하는 이 아내가 낭비라고 한들 그것이 마지막 남편을 향한 목숨을 살려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보다도 돈을 좋아했던 이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낭비라고 이렇게 쏘아대 붙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께 향한 그 헌신이 전부 낭비인 것 같고 또 허비되는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귀한 것을 내어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서 저 동북쪽 바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 가는 도중에 이 노숙하게 되어져서 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베개를 하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꿈을 꿉니다. 꿈에 본즉 사다리 하나가 이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이렇게 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 번역본에 보면 이
사닥다리를 에스켈레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다리 올라가기는 참 힘들잖아요. 여러분 에스켈레이터는 어떻습니까? 몸만 실으면은 쭉 올라가잖아요. 백화점이나 마트에 있는 이 에스켈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 에스켈레이터는 환상적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계속해서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저 꼭대기에 보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져서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잠에서 깨어서 보니까 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감동적인 말을 야곱이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누웠던 이 돌베개를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품속에 있는 이 기름 한 병을 딱 빼가지고 그것을 깨뜨려서 그 돌에다가 붓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은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향유처럼 소중한 것이었어요. 이 야곱이 바단 아람에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배고플 때에 빵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것이었고 어려울 때에 고놈 팔아서 이렇게 뭔가 필요를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뜨려서 돌에다가 붓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것을 볼 때 너 미쳤냐? 왜 기름을 저 돌에다 부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어떤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너를 지키러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언약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기름 한 병이 안 깎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름을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곳, 나에게 소망을 주셨던 곳,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셨던 곳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만약 오늘 밤 여러분에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유진아, 앞으로 너의 길을 내가 책임질게. 너 염려하지 마라. 너 대학 가고 앞으로 시집 가고 너 인생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 네 원하는 대로 네 마음의 소원대로 무엇이든지 해보아라. 아침에 일어났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진 것은 없어도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드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내 미래를 보장해 주는 말씀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아깝겠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뜨리셔가지고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깨뜨리지 아니하고서는 그 사랑을 쏟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깨뜨려야 됩니다. 나의 소중한 것을 깨뜨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이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아낌없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상식을 넘어서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상식을 뛰어넘어서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랑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합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사랑을 하면 결혼이 될까요? 잘 안 돼요. 사랑을 하면 상식이 좀 뛰어넘어져요. 전화를 1시간 갖고는 안 되죠. 밤새 해도 뭔 할 말이 그렇게 많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1시간 또 해도 할 말이 또 있고, 이게 낭비된 것입니까? 사랑하니까 전화 비용이 아깝지 않는 거예요. 밤새 전화해도 들어가는 그 돈이 아깝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과 사랑을 얻고 싶다면 여러분, 소중한 것을 내어 던지세요.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사랑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엉뚱한 이야기지만 열왕기와 3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모압이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압 왕이 굉장히 아주 전세가 극렬해지고 또 이 이스라엘군을 이겨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모압 왕이 극단의 처방을 합니다. 자기의 왕위를 장차 이어받을 마다들을 자기의 이방 신에게 번제로 드려버립니다. 번제는 뭐예요? 죽여서 가죽을 벗겨가지고요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방 종교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아들을 번제로 이렇게 드릴 때에 어떤 위기를 모면한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이 바로 전세가 아주 극렬해지자 자기 아들을 번제로 내어드립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이 마음에 어떻게 됐다면 경노함이 임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으로 다 돌아가 버렸다라고 합니다. 극단 처방을 내린 거죠. 아들을 희생시켜서 이 표전의 위기를 넘긴 것입니다.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식을 뛰어넘어서는 행동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상식을 뛰어넘는 이 사랑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어렵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상식을 뛰어넘는 헌신의 요구였는데도 이 아브라함이 기꺼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단 위에 눕혀놓고 꽁꽁 묶어놓고 시퍼런 칼을 들어서 이 아들 이삭을 향하여 내리 꽂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그 독자 이삭을 대신할 양이 준비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 의로 여기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리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상식이 뛰어넘는 이 사랑의 헌신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의 요구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토달지 아니하고 기꺼이 헌신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그에게 복을 주고 씨가 번성하게 하고 천한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을 주셨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식을 뛰어넘는 헌신을 요구할 때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헌신해야 될 이런 상황에 정말 어려운,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제가 볼 때 4분이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헌신을 이렇게 했어요. 너무 제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세요. 저들이 주님 앞에 향한 그 헌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 하겠다라고 하고 또 누가 이렇게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봉투를 가지고 왔을 때 전부 다 대자 놓고 싶었어요. 하나님, 기대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됩니다. 이런 기도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식사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섬기는 것입니다. 알아서 잡수시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와가지고 돈을 내고 가시더라고요. 그분도 지난달에 일을 많이 못해가지고 어떻게 살까 걱정하더니 그래도 와서 이렇게 돈을 내고 가시는 걸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한 가정 한 가정 놓고 볼 때에 가나안에 입성한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전부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련의 순간들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주님 빨리 좀 가나안으로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가나안의 축복이 주님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요즘 막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저 순수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저 마음 주님 아시지 않잖아. 주님 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을 주님 받아주세요. 오래전 이야기인데 언젠간 제가 한번 외화로 든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한 여인이 시집을 갔는데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시부모에게 이혼당해서 쫓겨갈 수밖에 없었어요. 위자료로 작지 않은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이 남편에게 시부모에게 쫓겨서 나왔지만 오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돈은 은행에다가 이렇게 넣어두고 본인은 노무집 이 파출부 가정부를 하면서 이렇게 연연하며 살면서 이분의 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가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복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여자분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이렇게 예배당 안으로 떨어지는 아주 낡은 이런 이 교회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목사님이 이 교회를 새롭게 건축해야 되는데 성도들 보니까 누구 하나 제대로 이 건축원금 할 만한 이 성도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 이 목사님이 우리가 이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는데 이 종잣돈이 좀 필요합니다. 씨앗 헌금이 좀 필요합니다. 누가 감동되시는 분 있으면 이 건축 헌금을 위해서 좀 씨앗 헌금을 좀 해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이 말을 딱 듣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그래, 내가 은행에다 넣어준 돈 있지. 내가 이거 가져봐야 내 혼자 몸 내가 건강하니까 얼마든지 내가 나무집 살이하면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거 주님 앞에 드려서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종잣돈으로 써야지. 그리고는 은행에 가서 찾아가지고 교회에다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이 여인이 가져온 이 건축원금을 보러보고는 뒤로 기절할 뻔했어요. 남의 집 살이하면서 가정부하면서 살았던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가져왔는가? 그동안 은행에 넣어놨더니 이자가 불어가지고 상당히 적지 않은, 지금으로 말하면 몇 억 정도 된 이 돈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목사님 물어봅니다. 아니 집사님, 도대체 이 돈을 어디서 나셨어요? 어디 복권이라도 하나 맞았습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자초지종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오갈 데도 없고 남편에게 시부에게 이렇게 버림받아 이렇게 살면서 오직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저의 유일한 낙이었는데 목사님이 간구하시니까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것이 종잣돈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 예배당이 건축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감동되어서 축복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 오신 강사의 목사님에게 그 여자 집사의 간증을 이야기했어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 부흥 강사님이 부흥회를 대구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 가가지고 그 여자 집사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정심에 어떤 장로 한 분이 이 부흥 강사님을 이렇게 식사 접대한다고 모시고 갔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아주 젠틀하고 나이도 젊은 장로였어요. 목사님, 말씀 도중에 이야기했던 그 혼자 된 이 젊은 가부 저에게 좀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제가 실은 5년 전에 사별해가지고 혼자 이 어린 아이들을 키워내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이 아이들이 새엄마가 들어와서 데려온 자식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힘들까봐 제가 이 못난 여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딱 아기도 못난다고 하는 말을 듣고 저 여자는 내 짝이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생겼으니 그 여자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만났더니 둘이 딱 만나서 결혼을 했더랍니다. 여러분, 이 가정부 하면서 살았던 이 젊은 여집사가 대구로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자기 본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올 때 어떻게 왔겠어요? 밍크 코트에다가 쫙 나가는 고급 이 세단 승용차, 그것도 기사까지 딸려놓고 쫙 목사님 하면서 들어오는데 이 목사님이 또 한 번 기절할 뻔했답니다. 새로 만난 남편은 직원 100명 이상 거느리고 있는 사장님이셨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놀라운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회복시켜 냅니다.
또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간증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교회 목사님 이야기가 아니라 나도 부흥회 가서 우리 교회에 이런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그런 간증이 있긴 있더라고요. 들 이야기하지만 이번에도 우리 유수경 집사가 와서 남편이랑 같이 와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자기 전 재산을 우리가 들여서 이 교육관 진대 내어놓았잖아요. 6개월 만에 집 사고,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또 이 32평 아파트로 이사 가고, 이번에 이 남편 집사님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목사님 이번에 새로 어떤 아파트를 짓는데 그 아파트 뭘 이렇게 하는데 둘이 똑같이 이름을 냈는데 이상하게 이 여자는 기도도 안 했는데 최고 좋은 층이 딱 걸렸어요. 하여튼 이성 물질의 복이 있다니까요. 뭔가 이게 좀 다르다니까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너는 장가 참 잘 갔어. 이 말은 내가 실제로 했어요. 너 진짜 장가 잘 갔다. 심은 것이 있어야, 속으로 그랬습니다. 저도 심었겠지만은 전 재산을 마리아같이 옥합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정직이 되고 싶어서 안달했는데 결혼하자마자 딱 1개월 지나가지고 정직으로 탁 돼버리고 6개월 만에 원룸에서 아파트 24평짜리 딱 사고, 결혼해가지고 5년 만에 또 32평짜리를 또 딱 사고. 너는 진짜 마누라 잘 만났다. 이런 마누라 만나야 됩니다. 이런 남편 만나야 돼요. 심어놓은 곳이 있는 이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야 다 결혼해서 그걸 거두어 드립니다. 서울 도봉구에 이 방학천이 있어요. 쫙 있는데 오래전에 이 방학천 그 천가에다가 이 무허가 판자촌에 사는 집들이 쫙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한 여집사, 눈이 이렇게 똑바로 볼 수 없는, 약간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봐야만 볼 수 있는 이런 눈을 가진 어떤 한 집사님이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전도를 그렇게 잘했답니다. 어떤 사람을 전도했느냐? 자기 집 이 옆으로 있는 쫙 나와 있는 이 판자촌 사는 그 집 17가정을 전도했답니다. 그리고 구역장이 됐어요.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충성 봉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한 달 이 30만 원 벌어서 겨우 연명해서 사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큰 헌금을 드려야 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드리고는 싶은데 판자촌, 여기서 나라에서 주는 이 생계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 100만 원을 작정해서 드리는데 이 100만 원을 한 번에 못 드리니까 매달 10만 원씩 나눠서 10달을 드리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이 10만 원씩 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드렸더니 이제 복이 오겠다. 언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까? 라고 이렇게 얼마나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생활비를 가지고 사는데 10만 원을 헌금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큰 헌신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만을 기다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고 내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려 있었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는 큰 비가 와가지고 그냥 방학천이 넘쳐가지고 있는 살림살이가 다 물에 떠내려가고 집도 완전히 물에 차가지고 도대체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답니다. 하나님께 큰 헌신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때에 서울시의 시장님, 고건시장님이었답니다. 이 고건시장님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방학천에 이 무허가 판자촌에 이렇게 위로하려고 갔는데 그 부하 직원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집이 어디냐, 그 집에 내가 갈란다. 직원들이 와서 딱 조사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정상인데 옆으로 이렇게 보는 한 집사님, 보기만 해도 너무 짠하더라고. 그래서 시장님에게 그 집을 소개했습니다.
시장님이 가서 위로하고 손잡아 줍니다. 그리고 금일봉을 주고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송을 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의원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가는데 어디를 찾아갔냐? 시장님이 가서 위로한 집이 어디냐? 다른 집은 안 가고 그 집만 찾아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가지고 눈 휙 돌아가는 요 집사님이 가가지고 다 돈을 주고 갑니다. 얼마가 주고 갔겠어요? 모았더니 그 돈이 600만 원이 됐답니다. 이럴 때는 할렐루야.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빚도 다 갚았고요. 6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 서울시의회에서 이 방학천에 이 무허가천 헐락에도 헐 수도 없는데 2차지에 싹 쓸려갔으니까 이 방학천에 살았던 무허가 이 주민들을 주공 임대 아파트로 전부 옮겨서 거기서 살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회 결정이 나가지고 이 여집사님이 느닷없이 아파트 그냥 다 주공 임대 아파트에서 떡 앉아서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한 헌신은 감동이 없습니다. 물이 여러분 90도로 이렇게 되면 안 끓어요. 딱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진심이 없는 이 헌신은 위선적으로 보입니다. 열정적인 헌신, 모든 걸 쏟아내는 이 헌신이 기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렸던 이 향유가 얼마치인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이면 5,000명의 식사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돈입니다. 여러분, 5,000명에 7,000원짜리 이 식사로 먹는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이 얼마입니까? 5, 7에 35, 3,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 보통 1년 이 연봉입니다. 요것을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다가 부어 몸에 흘러가게 했다는 것. 제자들이 보니까 눈이 돌아가지 않을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큰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여인의 그 모든 재산이었을지 모릅니다. 당시 서민들의 이 전 재산이 바로 이 마리아가 드렸던 이 옥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것, 이웃을 구제하는 것, 어쩌면 낭비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입니다. 해도 끝이 안 나고 표가 안 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헌신은 어떤 헌신이든지 간에 여러분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헌신했든지 간에 진심이 담겨져 있는 헌신이었다라고 한다. 아니 진심이 아니어도 제가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억지로라도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만 가면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기 싫지만은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했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낭비라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헌신을 방해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저를 괴롭게 하지 말라,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온 천하에 알릴 기념비적인 행동이었다라고 이렇게 칭찬합니다. 사람의 비난보다는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일이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경제 원리에 맞지 않더라도 주님이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해도 주님이 인정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 절대로 손해가 아니고 낭비가 아닌 것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들여서 주님을 위해 사용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데 가야 되고 이런 일 하고 저런 일 해야 되지만은 내가 그것을 안 하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것 여러분 절대로 낭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은 낭비가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베세다 들녘에서 5,000명을 먹일 때에 한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을 때에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손을 얹어서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한 소년의 그 아낌없는 자기의 도시락 이것을 내놓을 때에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은 주님이 거기다가 손을 얹으셔서 그것이 5,000배 되게 하는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헌신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힘도 없습니다. 헌신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리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옥합보다도 더 귀한 것이라도 깨어서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헌신했던 것처럼 희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그 영혼을 이끌어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몇 번 하고 가서 만나서 몇 번 만난다고 그 사람의 마음이 주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옥합이 깨뜨려져야 됩니다. 시간이 깨뜨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 이것이 다 깨뜨려져야 그 기름이 그 사람의 마음을 적시어서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옥합을 깨뜨리십시다. 이 옥합을 깨뜨려서 사람의 영혼만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한 영혼을 살려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는들 어찌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부활절 새생명 초청잔치를 위해서 여러분 10번 그 사람에게 만나서 식사를 사줘 보세요. 감동 안 먹겠어요? 여러분 같은 감동 안 먹겠어요? 누가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이틀에 한 번씩 만나서 밥을 사준다고 해보세요. 감동 안 되겠어요? 헌신하지 아니하고 나를 깨뜨리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눈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 마음이 촉촉해집니다. 내 가진 귀한 것을 쏟아내 보세요. 그가 마음문을 열고, 내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의 그 희생과 헌신 보니까 한번 가지고 싶다. 당신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모르지만 내가 한 발 내디뎌 볼란다. 이런 감동의 말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이 마음에 흥분시킬 수 있는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